네, 갈릴리 두 번째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네, 문제를 맞히면 네, 이렇게 선물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정답을 아시는 분은, 네, 우리 전영호 씨. 네네. 예수님께서 네. 물로 포도주를 만들던 첫 기적이라고. 네, 맞았다. 박수로 맞았다. 나와라. 박수로 나와라. 네, 선물 네 전달해 주세요. 뽀송뽀송한 얼굴을 유지시켜 주시라고 네. 네. 선물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그 표적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했죠. 네, 그 의미가 표적, 표시, 징조라는 의미인데 바로 손가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이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7가지 표적이 가리키는 것,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과 기적이 그 자체가 놀라운 게 아니라 그 기적과 이적이 가리키는 바, 또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요한복음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보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 1차 목표. 2차 목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이게 바로 표적의 목적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 표적을 통해서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의 물이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뀌어졌다는 것은 구약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손과 발의 더러움만 씻었을 뿐이지만 이제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선언하며 시작하신 것입니다. 또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기적들을 행하셨죠.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 신부 값을 치르시고 그 언약의 포도주 잔을 마신 피로써 언약 맺은 거룩한 신부들에게 이들과 정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였다라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어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두 번째 표적에 대해서 그러면 이 표적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 의하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틀 동안에 어디에 주님께서 계셨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유대 사역을 감당하고 갈릴리 지경으로 가실 때 당시 유대인들이 베레아 지역으로 우회하며 왕래했던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에 가신 것은 바로 그곳에서 비참한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을 표상하는 한 비참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가득 안고 그 여인은 수가성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유대 땅과는 다르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리고 유대 땅과는 다르게 그들을 예수님을 대적하며 시기하는 무리들도 그 땅에는 없었습니다. 또 지도자들의 반대나 제약도 받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이틀간 머물면서 주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단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이었죠. 사마리아 땅에서는 요한복음 4장 39절에 의하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은지라.
말로써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이 직접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서 4장 40절에 의하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의 간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땅에서 이틀에 머물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해 주었죠. 그랬더니 사마리아인들의 고백이 뭐라고 하냐면 41절 42절에 의하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알았다 하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때 유대와 사마리아 지경에 교회가 세워지며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단초들을 예수님께서 뿌려놓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두 번째 표적의 본문이 되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의 반응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사뭇 다르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이틀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갈릴리로 가셨죠. 4장 43절 보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 지경으로 가신 것입니다. 갈릴리 하면 예수님이 자랐던 나사렛이 있는 곳이죠. 또 갈릴리 가나 첫 번째 표적을 행했던 곳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과거의 정결례 시대는 끝났다. 이제 가득 찼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 시대가 도래되었다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기이 여기고 환영해야 하는 것이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네, 예수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당신을 대하는 유대인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에서만 아니라 자신의 어린 시절 자랐던 이 나사렛에서도 배척당하셨죠. 누가복음 4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나사렛 해당에 가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 메시아 도래의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아니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코 올리게 그 요셉을 아는데 하면서 그 예수님을 무시했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이 책망하시자 화가 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리게끔 그들이 예수님에게 난동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단지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 뿐만 아니었죠. 모든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예수님에게 행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방 땅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메시아가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오셔서 참빛, 영생을 주러 오셨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선언하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배척당할 걸 아시면서도 이렇게 복음을 증언하러 이 땅에 가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더디 믿으며 마음 또한 완고하고 자신이 믿는 전통에 따라 율법과 규례에만 묶여있는 그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예수님은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그가 행한 기적과 표적으로 말미암아 놀라 그를 따랐던 것. 아, 그가 메시아,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보다는 그가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구원할 그 지도자급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45절 읽어봅시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영접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명절 그 6월절에 유대 땅에 올라가셨지요.
바로 성전에서 장사하며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며 채찍으로 그들을 상인들을 내쫓았던 예수 청년, 그 모든 성전을 뒤집다라는 한 뉴스가 이 갈릴리 지경에도 지금 퍼진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라면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그 유월절에 갈릴리 사람들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놀라운 표적들을 보고 또 이 청년 예수가 유대 땅에서 어떤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지 소문이 하다하게 갈릴리도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그 청년 예수가 이 갈릴리에 왔다고 하면서 그들이 환영한 것입니다. 4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네, 예수님 책망하는 투로 말씀하시죠. 갈릴리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 모습,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그들을 진단하는 이 모습,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한번 어떠한지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듣고 믿는 믿음인지 아니면 보고 믿는 믿음인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가 세상의 구세주다라는 그런 듣는 믿음이 있는 반면에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처럼 표적과 기적이 없으면, 기도응답이 없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여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살아났음을 증언하라고 이야기하죠. 너무나 기뻐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 은밀한 다락방에 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전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2명의 제자가 그 말이 맞는가 하면서 빈 무덤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날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자신이 살아났음을 증언했죠. 그때 제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서 이 다락방에 오셨어 라고 얘기했는데 도마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그 못 박힌 손과 발,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 봐야 나는 믿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은 이만큼 자신이 본 것, 이 표적을 구하는 그런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불신앙하고 거부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직접 넣어 봐라. 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걸 확인한 다음에야 도마는 그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보아야, 내가 기적을 체험해야, 내가 표적을 보아야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의 말씀을 믿고 청종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참되다라고 반응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유형입니까? 라고 진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고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봐야만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다가는 시험이 오면 벳세다 강야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은 어렵다,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다 떠나버리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과 같습니다. 그렇게 기적과 권능들만 쫓는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네,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지도로 볼까요? 어떤 지역인지? 갈릴리 지경의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꾸며진 중요한 도시. 정말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베이스 캠프 삼아서 얼마나 이 갈릴리 지경을
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나가며 각종 병이 고쳐지며 회복되는 그 놀라운 치유 사역이 많이 일어났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보았던 기적을 놀랍고 신기하게만 느꼈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가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일에 실패했다라고 예수님이 진단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우리가 믿는 대상이 그 천지를 지으신 구세주 그 그리스도이신지 아니면 나의 신념이나 그분을 나의 그 것들을 이루는 일에 그분을 우리가 잠깐 빌려 사용하는지 그래서 그 기도 응답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 책만 받는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과 갈릴리 사람들을 대비하면서 오늘 에피소드의 주인공인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46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갈릴리 가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며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던 곳이었죠. 여기에서 왕의 신하라면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바로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의 신하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이 저 여우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사악하고 강교하고 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아주 잔인한 사람이고 또 가늠하다 그 지적질 당한 그런 아주 음란한 사람이었죠. 나중에 예수님이 사로잡혀서 헤롯에게 가서 신문 받았던 그 사람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 헤롯 안디바의 신하가 바로 여기에서 등장하는 왕의 신하였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로 갈릴리 지경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으로 부와 특권 또 왕족 그것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고위 관료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것만 같았던 그가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 지경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당장 달려갑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도시지만 가나까지는 가까워 보이지만 약 몇 킬로요? 34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서울에서 춘천까지의 거리가 34km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당시 이 지역을 걸어서 왕래해야 했기 때문에 보통 군인이 1시간에 4km 정도 걷는다고 하니 34km이면 약 8시간 30분이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47절 읽어봅시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로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 바로 하나밖에 없다는 거기에 더가 붙어있기 때문에 외아들이구나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죽어가고 있었던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그 즉시로 달려간 것입니다. 왕의 신하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표적과 기적과 성전에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미 들었던 것이죠. 그에게 고관으로서의 품이나 바쁜 공무, 더 시급한 것이 그런 것들이 아니었죠. 오직 죽게 된 자기 아들을 살리는 것이 이 아버지에게는 유일한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청하되라고 이야기하는데 헬라어 언어로 보면 위완료 시제로 써 있어서 한 번, 두 번 청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귀찮게 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요?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주님,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니 예수님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받아도 아무리 좋은 의원에게 이 아이를 데려다 놓아도 점점 그 아이는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왕의 신하는 거의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그렇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세간의 눈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계급장 다 떼고 예수님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예수님이 응하실 때까지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그 간절한 요청에 응하지 않으시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왕의 신하를 포함한 모든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의 태도를 책망하시는 투로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4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네.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들으며 그가 메시아이심을 믿고 구원의 큰 기쁨이 그 성에 임했죠. 그런데 반면에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장자, 맏아들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자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대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이적을 놀라하면서도 어떤 이는 그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런 이적들을 행한다고 거짓 뉴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노마를 물리치고 독립을 가져올 정치적인 리더로 추대하면서 그의 나라가 도래되면 나는 우의정, 나는 자의정, 한 자리 차지할 것에만 열광했지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재차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49절 읽어봅시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왕의 신하는 오로지 소문만 듣고 예수님께로 왔잖아요. 자기 아들을 고쳐주실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이다. 그래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내려오소서라고 하는데 지도를 한번 볼까요? 가나는 산지에 있었고 가버나움은 해수면보다 가장 낮은 갈릴리우스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내려오소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계속해서 매달리며 간청하는 이 사람의 요청에 그 요청대로 예수님이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50절에 이렇게 처방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단지 말씀으로만 선언하셨습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으면 아니 그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는데 우리는 어떤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까? 나는 엉엉 울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 아들이 죽을 지경인데 가서 보지도 않고 너무 쉽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어쩜 그럴 수 있습니까?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서 좀 봐주십시오. 엉엉 울며 바지자락을 붙잡고 이렇게 예수님을 안아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그의 믿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여기 믿고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 완료 시제로 그가 완전히 믿었다, 완전히 확신하였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지 않았기에 체념함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강한 확신으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34km, 8시간 반이 되는 그 길을 바삐 돌아가서 빨리 확인하러 돌아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신지요? 나는 안 돼. 다 죽었어. 오래도록 체념한 이 왕의 신하가 죽어가는 문제들처럼 소망이 없을 것 같은 문제에 압도당하면서 이렇게 엎드려져 있지는 않으신지요? 나의 질병은 고쳐지지 않을 거야. 나의 가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야. 나의 풀리지 않은 내 앞길 나는
이것까지인가 봐 하면서 우리가 체념했던 거, 한 번, 두 번 기도하다 체념했던 많은 기도들이 있지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예수님께 간청하고 요청하고 간청하고 또 요청했습니다. 그분께 내려놓고 간청하고 또 간청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이 다 죽어가는 문제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엎드리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분께 간청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오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51절 읽어봅시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고는,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부지런히 돌아가는 길에 그 종들이 너무 기뻐서 그 자녀가 살아났다는 것을 빨리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도중에 가는 길에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하며 집으로 부지런히 내려갔기 때문에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왕의 신하는 언제 아이가 낳기 시작했냐라고 정확한 시점을 물어보죠. 52절에 보니까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예수님이 너 아이가 살아있다 라고 말을 듣고 부지런히 내려갔는데 그럼 하루가 지났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밤 12시에 하루가 시작되죠.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저녁이 되면 하루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7시쯤 열기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은 오전 6시 해 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간을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7시라는 것은 오후 1시쯤에 예수님이 그에게 너 아이가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부지런히 내려가면서 종들을 만난 시점은 해가 진 저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7시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시각이 확인하고는 예수님이 그때 그 시간에 우리 자녀를 치료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53절 읽어봅시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고침받은 왕의 신하는 자신의 온 집안 식구들에게 예수님은 구세주이다, 그분은 생명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전해주면서 그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빠지지 않게 요한복음 저자는 이렇게 5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살아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고, 또 이 표적을 통해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 표적을 통해서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은 표적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이 기적들을 보면서도 와, 놀랍다 라고만 했지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에까지 접근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유대인들. 그래서 기이한 일들이 예수님에게 벌어지니까 단지 그를 추종하며 따랐을 뿐입니다. 혹시 그 권능은 귀신에게 온 거 아니야? 의심도 하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시지만 왕의 신하와 그의 온 가족 식구들은 달랐지요.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은 생명의 주권자,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들을 보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말씀을 믿고 믿는 믿음이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그 대상,
그는 구세주이며 창조이시며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그것들을 믿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보여주는 현상만 가지고 따르느냐 이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 개인의 경험과 체험은 무시할 수 없고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표적과 기적을 많이 경험한 갈릴리에 보라신, 벳세다, 가보나움을 책망하셨듯이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과 능력을 보고 믿는 믿음은 기도응답이 더디든지 병이 낫지 않든지 자신의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신앙에서 떠날 수 있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말씀에 나를 맡기는 자,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이 표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의 주인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언제나 참되고 진실하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반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니까 살아있을 거야 라는 믿음과 그분은 전적으로 항상 언제나 참되고 진실하신 분이야 라는 것들을 믿고 그분의 말씀이 불합리하더라도 그냥 순종하는 것, 이거는 질적으로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쫓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기적과 능력이 따라다니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그 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키를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받들어서 이번 한 주도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